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맡깁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되어졌는지 알 수는 없으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아버지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오신 것처럼 올해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선하신 계획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고 선한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 간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를 밀가부들 까불어서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지만 어려움이 힘들 때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견고한 믿음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안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이 신앙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 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아멘. 아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신바람 난다고 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가 라고 내 자신을 물어봤을 때에 그렇지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만 만족한가 했더니만 입술로는 내가 말했지만 돌아보면 다른 것으로도 내가 만족하고 싶어 했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하나님. 이제 그럴 때 날 때마다 늘 기도가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그래, 우리는 오늘 이 네 마디가 정말로 한번 다시 나를 돌아보는, 정말로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한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신바람 인생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로 최고로 섬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내 자신이 많이 미흡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도 항상 이럴 때 다시금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굳게 하는 그러한 인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 전 시간에는 보게 되면 회심에 대해서 배웠어요. 회심은 회개와 신앙이 있는 거지. 근데 회심의 소극적인 요소가 회개라면은 적극적인 요소는 신앙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죄와 그 결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망을 받았는데 여기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 그런데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인격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정의에 대해서 다시 이제 뒤에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고 신앙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역사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여기서 내가 이 네 가지를 말씀을 할 건데 네 가지 중에서 나는 어떤 신앙에 속해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지만이 그 신앙이 다른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영적 목적도 가시지 않고 순수하게 성경의 진리를 지적으로만 받아들여요. 지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그 성경의 진리를 그냥 그대로 내가 지적으로만 받아들여요.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옛날에 저희 교회에 교수님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나는요 성경을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셔야지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나 뭔 줄 압니다. 그러는 거. 그럼 뭡니까? 물으니까 그분이 말씀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머리로서는 내가 아는데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 그대로 이것을 지적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다. 빛을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이것이 바로 믿는 것을 말해. 믿는 것.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만 보는 지적으로. 그래서 신앙이 성숙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되어져야 되는데 말씀은 그냥 말씀 자체로만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슨 신앙이다? 역사적 신앙이다. 이것이. 두 번째는 이적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적이나 기적이 자기를 위해서 또한 자기에 의해서 행해질 것을 믿는 개인적인 확신을 말해요. 개인적인 확신.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이 자기를 위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개인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올바른 신앙관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는 일시적 신앙이 있어요.
이거는 양심의 어떤 자극이나 애정의 분발을 수반하고 있긴 하지만 중생된 마음에 뿌리를 받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신앙, 이적적 신앙, 일시적 신앙은 참된 구원적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에 참된 구원적 신앙은 어떤 것이냐? 내 신앙은 우리 자리에 마음에 둬야 돼. 마음에. 머리로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도 아니고 이 신앙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 그리고 중생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그냥 머리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일어나는 확신이 바로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에요. 참된 구원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성령의 도심이에요. 아멘. 우리 반드시 성령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도 나와 있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앙을 갖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들어야 돼. 듣는 것을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조금 들어야 됩니다. 한 번 들을 때 깨달음이 없으면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자꾸 듣다 보면 그것이 뭐입니까?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 자체는 역사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고 그 말씀이 흘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역사는 그게 그대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는 우리가 정말로 신앙을 갖는 데는 모든 것에 성령이 주장해야 돼요. 성령.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도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배워서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구원자야 아무리 외쳐도 이 심령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신앙은 마음에 둬야 된다. 우리 심령이. 예수님 뭐라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우리의 입술에 어떠한 고백을 받지 않고 우리의 심령에 있는 그 고백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뭔가를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그러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과 나타나는 정말 뭡니까? 성취되어진 약속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받는 절대로 안 해. 예수 자체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부여지는 약속을 우린 그대로 그분이 이행함으로 우리는 그냥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상속할 때 자식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바로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그것을 다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야 돼, 안 흔들려야 돼요? 네? 흔들려서는 안 돼요. 왜요? 그거는 내가 아무리 성령님이 내 속에 와서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 자꾸만 따지는 거예요. 내 머리로서 내 생각으로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가 보다 저런가. 성경 보면은 믿어야 믿으라. 아멘. 따라하세요. 믿으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믿으면 돼요. 아멘. 자 보세요. 물을 여기다 뜨거운 걸 넣었어요. 뜨거운 걸 넣었는데 이게 요즘에 보니까 저 스텐 같은 데가 아무리 뜨거워도 뜨겁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잘 들으셔요. 뜨겁지가 않아. 근데 이게 뜨거운 물이라 그래. 근데 보이니까 김도 없고 이 만져도 별로 뜨겁지가 않아. 근데 뜨거운 물이 있어. 믿으면 돼요. 근데 아니 밖에를 보니까 이게 차 김도 없어. 나는 직접 만져봐야 돼. 만져보면 뜨겁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믿나?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성경은 잘 들으세요. 하나의 모든 것들 테두리와 같아요. 테두리. 근데 그 안의 것을 믿는 것이 뭐냐면 이 테두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안의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알맹이를 믿어. 알맹이.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복음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이 복음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뭐가 내가 무엇을 믿어야 돼? 그 속에는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 그 속에는 복음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비로소 내가 예수님께서 그 약속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뜨겁다라고 하면 아 뜨거운가 보다. 그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찼어요. 이제 좀 드세요. 그러면 이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단순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를 믿어야 돼요. 말씀 자체를. 여기 오늘 보죠. 영접하는 자, 그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아이고 말도 안 돼. 무슨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영접한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죠? 따지는 거예요. 내 머리로 따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니 영접만 하면 된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했는데 들어온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알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니까 내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은 뭡니까? 상속의 상속. 그죠? 하나님의 나라 유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유업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 다스리는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참된 구원적 신앙이에요. 근데 역사적 신앙, 이적적 신앙, 일시적 신앙은 이것은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은 종교적이라든가 이러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을 정말로 신앙인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된다. 아멘. 성령이 우리를 증거해 준다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아멘. 우리가 영접을 했는데 내가 이것이 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증거해 주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죠? 이 말씀 자체가 말씀 자체 속에 있는 그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는 복음. 그러니까 복음 안에 성령이 들어가 있어요. 성령. 자, 우리가 구원적 신앙을 정의해 보게 되면 뭐예요? 구원적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 했어요? 응? 우리 장로님. 구원적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 했어요? 응? 지정의가 주로 갖춰진 신앙이 응? 지정의가 주로 갖춰진 신앙이 아닙니까? 지정의가 두루 갖춰진? 네. 그게 어떻게 두루 갖춰? 어떤 두루 갖춰? 어디에다 갖춰졌어? 내 스스로? 내 스스로가 갖춰진. 그건 아니죠. 네. 어떻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구원적 신앙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네. 갔을 때 그렇죠. 그게 참된 구원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심령 속에.
그러니까 내 지정이가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시게 하려면 내 지정이가 어때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장로님은 그거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내 지정이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내 지정이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예수와 그리스도와 연합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지정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인이 되려면은 내 지정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지정이를 가지고 둘 다 주인 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되는 거고 예수님이 주인 돼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은 둘이 될 수가 없잖아. 하나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지정이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그러죠. 나는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아니요. 예수님의 지정이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지정이는 없지만은 내 속에서 그분이 그 지정이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지정이를 행하시는. 여러분 그분의 지정이 행하는 게 나아요? 내 지정이 행하는 게 나아요? 네? 장로님 누구 지정이 행하는 게 나아요? 그분이요. 예수님. 그렇죠. 나는 모든 것이 한계적이에요. 나는 모든 것이 일시적이에요. 나는 모든 것이 뭡니까? 한정되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지정은 뭡니까? 전능히 무한한 거. 무한대예요. 그래서 바로 그 구원적 신앙은 뭐냐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게 바로 참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예요. 그냥 간단한 그거예요. 그 믿음의 결국이 뭐라 그랬어요? 영혼 구원이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가면 무슨 막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돈을 많이 갖고 막 사람들로부터 짠짠하고 막 대박난 사건 그거를 생각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믿음 생활하기 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네?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했어요. 두 번째는 그렇죠.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자와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는 다릅니다. 왜요? 생기가 있어요. 생기가.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데는요. 생명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적으로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일반 서적과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서적을 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 더 우리한테 와닿는 교훈의 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게 베스트가 됐을까요? 이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 자체로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무리 봐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성령이 덧입혀지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뜻을 발견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는 바로 말씀을 들음으로. 아멘.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어떻게 된다? 견고해지게 된다라는 것이 견고해지게 된다. 그러니까 신앙의 3대 요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 정,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절대적인 확실한 지식이에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렇죠?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여러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확실한 믿음이 내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적으로는. 자,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을 지내는 것인데 인격적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내 마음이 진리를 수납하는 거예요. 수납. 제가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가 응? 그렇죠. 수용하는 거라 했어. 이 수용하는 게 뭐냐면 저는 주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대하게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 받았다 이런 것은 뭐냐면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내가 너 사랑해 하니까 주님이 예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뭐로 일어나요? 감동으로 일어나요. 이게 정이에요. 정. 그죠? 주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내 마음에 이게 감동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드려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내 심령에 들어가서 이 마음에 수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납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거, 수용하는 거.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은혜를 잘못 아니까 은혜 받으면 펄펄 뛰는 거라고 생각해요. 뭘 받다 떴다만 해야지만 은혜 받았다 그러죠. 나 은혜 받았다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다 했잖아요. 전도사님인데 좀 약간 무식한 아무것도 배움도 없고 그런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부회를 데려가고 이제 제가 그랬대요. 저 뒤에 가서 앉아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나오더래. 아니 은혜 받으면 뭔가를 주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은혜를 나는 주지 않았는데 뭔 저 목사님이 몰래 줬나 보다. 자기네 사람들만 줬나 보다 그랬대요. 근데 또 그 이튿날 갔더니만 또 은혜 준다고 하니까 또 간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또 아무리 자기도 있는데 자기도 은혜를 못 받는데 또 막 사람이 은혜 받았다 그러더래요. 야 이게 도대체 그러면 중간에 오다 끝났나 보다. 내가 맨 뒤에 앉으니까 안 되니까 중간에 오면 끝났나 보다. 하루 이제 중간쯤 앉았나 봐요. 이제 좀 앞에 쪽에 앉았나 보지. 이제 그 은혜를 받으려고. 근데 막 또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또 자기는 아무것도 없더래요. 옛날에는 붕해라면 5일 6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가도 사람들 그래서 눈을 떠서 봤대요. 혹시라도 나만 빼고 주나 하고 눈을 떠서 봤는데 목사님도 아무것도 준 것도 없고 그냥 막 열심히 기도들만 하더래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한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도대체 사람들 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저기 자네는 좀 줬어? 목사님이 줬어? 그랬대요. 그러니까 주긴 뭘 주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냥 은혜 받았다니까 그냥 그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살째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이 글씨를 하나도 모르던 사람이 성경을 글씨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냥 글씨가 또또또 외워지는 거예요. 읽어지고 그리고 성경이 그냥 66권이 그냥 눈앞에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을 안 봐도 성경 몇 장 몇 절 다 알아. 왜냐면 눈을 감고 있어도 눈을 뜨고 있어도 성경이 그냥 앞에 그대로 나타나니까.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예언하고 막 그런 거 다니신 분들이 있었어요. 한 분 있었어요. 다시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수용하는 것이에요. 그죠? 수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같은 찬동이 일어나요.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고 서로의 마음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부부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부부는 우리 자매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내가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는. 그죠? 근데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사랑해서 받아들였으니까 부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그죠?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푸셨으면 내가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해 줄게.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였으니까 수용을 했으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의지적 요소가 있어요. 의지적. 이거는 뭐냐면 주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러한 머리로서는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절대로 삶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로 이 진정한 신앙을 받은 사람은 내가 머리로 이 성경을 알았지만은 내 속에 그 말씀이 은혜로 여겨지게 되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전적으로 이 말씀에 나를 내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에 나를 내어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의예요. 의. 그게 믿음의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자에게 정말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지만은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목수의 아들로 왔다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참된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의가 포함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의지입니다. 의지.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면 내 마음에 그것이 같이 연결되어지고 은혜가 된다라면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과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앙에는 항상 구원과 확신이 수반되어져야 돼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확신이 없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을 객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명 신앙의 확신을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그의 약속을 확실히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객관적인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와의 연관하시게 나와의.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와 하는 것에 자기 이름을 넣어갖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대요. 그것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너 야고바 하면 너 봉사라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읽다가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로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지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그렇게 읽어봐야지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거기에 너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또 이름 부른 사람들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나와의 객관적인 믿음이 더욱더 잘 확립될 줄로 믿습니다. 주관적인 믿음은 소망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거는 제사함을 얻고 영원히 구원을 얻을 때 확실히 깨달아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내가 정말로 객관적으로 가졌다라면 예수를 확실히 믿고 나간다라면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해야 돼. 확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참된 그것이 뭐냐면 처음에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